찬송가 265장 부르고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유월절령이라 그의 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어리냐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함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의 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되시는 애 오열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양지 187장, 찬양지 187장입니다. 주 임재 안에서 187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7일자 본문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7쪽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에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전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성전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성결한 제사장도 부족했고 또 백성도 모이지를 못해서 원래는 첫째 달에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첫째 달입니다. 우리로 치면 양력으로 한 3, 4월 그 사이 정도에 되는데요. 그래서 둘째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보발꾼이 다니며 공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는 조롱을 했어요. 거부했으나 일부는 감동이 되어서 거기에 동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근거로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상기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출발한 지점이죠. 10번째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죽음이 넘어가서 살게 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었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누구라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불신하고 거역한 자들은 실제 히브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죽었고, 여러 끌려온 노예들도 옆에서 귀담아 듣고 귀동냥으로 듣고 따라한 자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원은 여전히,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 대신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장자가 죽어야 될 것을 양이 죽은 거예요. 피가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때도 출애굽 때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그죠? 그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전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죠. 우상을 세우고,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체계와 이것들이 몇십 년 지나면서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또 성결하게 제사를 안 드리고 성전이 움직이지 않으니,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목욕제기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그 레위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고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한 자들이 부족했어요, 제사장이. 또 백성도 유월절에 모인 적이 없잖아요. 한동안 모이질 않았잖아요. 모이게 하지 않았잖아요. 성전이 닫혔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모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루틴이 안 된 거예요. 우리도 해마다 돌아오면 설날이 되면 그다음 추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틴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면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훈련이 안 됐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해서, 원래는 첫째 달 14일에 드리는 게 유월절의 시작이거든요. 양 잡는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사정과 형편이 이러하니 한 달 뒤에 연기하고 한 달 동안 뭐 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 알리고 홍보하고 또 준비하고, 성전도 어저께 그저께 묵상한 대로 성전도 이미 정리했고 정화했고 또 제사가 돌아가게 했고,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일만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만 한 달만 연기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제안한 거예요. 남북으로 분단된 지 몇백 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12지파의 하나고 유월절의 당사자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한 것이죠. 왜 유월절을 지키자고 히스기야가 제안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남북으로 갈렸지만 한 민족이고 원래는 한 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로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한 조상으로 섬기고,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함께 구원을 받은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과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자기가 인식하는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불완전한 사람은,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자기가 백날 자기를 묵상해봐야 소용없어요.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안다고 그랬어요.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두고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계성 속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인 걸 알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 걸 인식하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이유는 죄를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자고 한 거죠.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하며 작성한 조서, 이 홍보용이죠. 왕의 그 조서죠. 그것을 보면은 거기 살짝 이제 그 내용이 좀 들어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한 상태예요. 포로로 막 끌려가고 다 하고 몇 명 안 남고 막, 또 아수르는 거기다가 딴 데서 잡아온 사람들 막 유다에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시키고 이래서 혼혈이 됐거든요. 그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유다 역시 아수르한테 위협을 받았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내일 모레 이제 주말쯤 가면은 이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위협을 당하거든요.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쳐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시각각 이제 쪼여오는 거예요. 유다도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히스기야 얘기예요. 이 모든 이 벌어진 일들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아간다는 뜻이다라고 하나님께 오늘 분명히 조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처한 포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의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조서에 들어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짓을 해서 이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 그러니 교훈을 삼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로 성전에 나와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뭘로 바뀌어졌다고 신약에 보냐면은 바로 그 부활절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 사단의 권세와 죽음 같은 곳에서,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그 종살이하는 곳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부활절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과 부활절은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왜 절기를 지킵니까? 왜 추수감사를 지키고 왜 그걸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 온전히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다짐할 그런 의미로, 주께로 돌아오는 의미로 우리도 온전히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진정한 주의 백성을 구별하는 기회가 유월절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조서를 작성해서 보발꾼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다 인터넷도 되고 뭐 메신저도 되고 뭐 이메일도 되고 뭐 다 이렇게 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죠? 딱 쫙 퍼지는데 옛날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말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어장이 찍힌 도장이 찍힌 그걸 갖다가 공포해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발꾼에게 쥐어주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다니면서 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뭐 예상은 했지만, 예측이 됐지만 오랫동안 남북이 갈려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전쟁까지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동족 전쟁을 치렀어요. 그럴 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런 히스기야 유다 왕의 제안에 뭐 했어요? 조롱하며 거절했어요.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워낙 남북이 갈려서 산지 오래됐고 서로 전쟁까지 치른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닫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족들을 포로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코웃음 치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사에 마음이 꼬이고 힘든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왜곡하고 그냥 꼬아서 봐요. 매사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에서 망해서 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몇 명 남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살아계신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이런 제안을 따르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지파 몇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제안에 수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6월절에 동참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유다 사람들 자기들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안 안 했다니까요, 6월절을. 그래서 왕이 전한 명령에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때 그렇게 말했죠, 제가. 지금 생각이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고린도 후서 같은데요. 망하기로 그 향기 얘기하면서 지금 신대원 다닐 때 숙제 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기 숙제 해석하는 숙제였는데 이런 얘기죠. 로마에서 전쟁 큰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로마로 행진할 때 그 개선문을 그래서 개선문을 져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프랑스에서 개선문을 만든 거고요. 근데 로마에 가니까 개선문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개선문이 큰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렇게 개선문을 줘서 많더라고요. 몇 개 있더라고요. 자, 그 개선문을 향해서 이렇게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항구로 들어왔건 육로로 들어왔건 군인들이 이제 행진을 해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뒤에는 줄줄줄줄 뭘 끌려왔을까요? 굴비 엮듯이 포로가 끌려왔어요. 승리의 전리품이죠. 그리고 승리했을 때 갖고 온 여러 가지 챙겨온 보물들이 들고 들어왔죠. 그러면 승리를 하게 한 나이키가 승리의 신인가요? 그 주피터 신하고 뭐 승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향을 막 피우는 거죠. 그죠? 향을 피우겠죠. 자, 그러면 개선 장군들에게 있어서 개선하는 그 개선 장군과 승리한 군사들은 그 향이 뭐 어떻겠죠? 정말 아름다운 기분 좋은 향이었을 거예요. 근데 뒤에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이겼어. 거기 가서 죽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향이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죽음의 향기예요. 그 비유를 들더라고 사도 바울이. 자, 히스기야가 조서를 꾸며서 북이스라엘, 유다 전부 다 이렇게 퍼뜨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여기에 당연히 호응할 것 같은데 아까 말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는 조롱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너 지금 진짜 불난 집에 지금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냐?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거부했어요. 자, 복음은 살리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죽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죽음의 소리입니다. 향기로 바꿀까요? 승리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게요. 여기서 갈려요. 생명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거절해서 죽기로 자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짜와 가짜, 죽을 자와 사망할 자와 살 자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구별된 기준점이 되는 그런 소리인 줄로 압니다. 오히려 진정한 주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렇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갈라내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것을 지키는 자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는 정말로 그때 출애굽 당시처럼 죽음이 넘어가서 살 것이지만, 이걸 여전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는 그때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향한 말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한테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조서의 내용이에요. 신대원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이걸 딱 이렇게 구절을 써놔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죠? 근데 어디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걸 딱 써놓고, 자,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어렵죠.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알지만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보면 뭐죠?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사람에게는 은혜도 자비도 없어요. 들쑥날쑥해요. 기복이 심하고 본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저를 봐도 알겠어요. 일단 내가 편안해야 돼. 내 중심이야. 아무래도 내 필요가 채워진다면 남이 보여.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뭐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힘들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일단은 내가 채워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본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남한테 은혜, 자비 이런 거 다 갖춘 다음에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깨닫지만 은혜예요, 은혜. 이거는 나한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그래야 남한테 줄 마음도 생기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자에게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붙드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쭉 지난 월인가요? 토요일부터 쭉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유다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쭉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혁을 한 이야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개혁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중단되고 망가졌던 유월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 회복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뜻 자체가 출애굽을 상징하게 되고, 출애굽은 곧 그 구원과 해방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민족의 첫 출발이거든요. 첫째 딸이 왜 첫째 딸이겠어요? 시작하니까 첫째 딸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달력이랑 우리 달력이랑 달라요. 유월절이 그들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들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자는 거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이거를 정체성을 확인해야 다시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이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주의 은혜로만 살기로 다짐하겠습니다라고 주께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기회가 바로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절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제안하는 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은혜의 길로 돌이킬 수 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께로 돌이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7장 주 임재 안에서 187장입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렇습니다. 어린 양 충분해요. 주의 임재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저희도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올무와 제약에서 풀려나 자유와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온전히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전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